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시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으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크게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 바리새인,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늘 갈등 구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분들은 결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사회적으로 보면 도덕적이고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아주 열심히 살았던 분들입니다. 남들 놀 때 공부 열심히 했고요, 남들이 사춘기적 반항을 할 때에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분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 지도층들이고, 종교적으로 말하면 그래도 목사, 장로, 권사님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역하시는 내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열심히 살고 입만 열었다 하면 성경이 줄줄줄 나오는 분들을, 반듯하고 정직하게 사는 그분들이 예수님과 원수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정말로 부자들을 싫어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을 싫어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과 그들은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은 채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시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십니다. 제사장들, 지도자들은 그것이 싫었습니다. 왜 나사렛 촌동네에서 자란 사람이 가르치는데 우리는 그렇게 연구하고 공부해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인기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 예수는 어느 신학교를 나왔느냐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전날 있었던 일들이 그들을 대단히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올라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에 쓸 짐승을 성전에서 팔았습니다. 이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멀리에서 짐승을 갖고 오면 그 짐승이 다치잖아요. 그래서 성전 앞에서 제사 잘 지낼 수 있도록 짐승을 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로마의 황제가 그려져 있는 당시 교회 헌금으로는 받을 수 없는 돈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바꾸어 주는 일을, 환전하는 일을 그러니까 성전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화를 내시며 채찍을 만들어 짐승을 내쫓고 돈 바꾸는 테이블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어 주는 것은 다른 분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짐승을 제대로 갖고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먼 길에서 오는 순례자들을 위해서 짐승을 팔았고 돈도 바꾸어 주었던 것인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었습니다.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것이 돈이 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성전 앞에서 짐승을 팔면 멀리서 파는 것보다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러 사람들이 오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어도 떼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도 거기서 일하게 해달라고 제사장들에게 윗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파는 와중에 온갖 비리가 일어난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그들을 내쫓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예수님이 짐승을 내쫓고 동전을 바꾸는 상을 뒤엎자 그런 비리를 알았던 백성들은 환호하였습니다. 그러나 돈 주고 그 자리를 어렵게 차지한 사람들 편에서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뒤를 봐주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너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분은 사실 그 성전의 주인이셨습니다. 주인이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꾸짖으며 행동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렌지 가나안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희가 결코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은 대답 대신 도리어 질문을 던집니다. 24절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은 질문을 받으시고 대답하기 전에 거꾸로 질문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느냐? 순간 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경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던졌는데 도리어 질문이 들어오니 곤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25절에서부터 27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가 왔느냐라는 질문에 이들은 대답하기가 곤란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하면 그러면 너희는 왜 요한에게 순종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것이고 사람에게서 온 것을 그가 그냥 임의대로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원성을 들을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듭니다. 이 비유가 왜 예수님이 그들과 그렇게 부딪힐 수 없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싫습니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에게 말하기를,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너 일 좀 해라 했더니 큰아들이 씩씩하게 대답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기는 하지만 순종은 안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의 생각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했더니 싫어요 라고 단박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참 후 생각해 보니 아버지에게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냐? 사실 둘 다 별로지요. 제일 좋은 아들은 순종하고 가서 일하면 되는 아들인데 두 아들만 가지고 비교를 좀 해보면 제사장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나중에 가서 일한 아들이 괜찮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일반적인 예를 들었고 너무 쉬운 질문에 그들은 대답을 바르게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31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그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두 아들을 사람들과 비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비교하였는가 하면 큰아들은 대제사장, 그 찾아온 장로들,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했고 둘째 아들은 그들이 그렇게 경멸하는 세리들과 창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순종하지 않은 첫째 아들이고 너희가 말한 그래도 괜찮은 아들이라고 표현한 그 아들은 당시 온 이스라엘이 경멸하는 세리와 창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어떻게 안 부닥치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비유가 맞습니까? 이 비교가 타당한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철저하게 하는 분들과 어떻게 늘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세리, 창녀들이 그들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우리가 하도 신약 성경을 많이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날의 언어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도덕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잘하고 가정에도 충실합니다. 시간도 내어서 선교도 나갑니다. 어렸을 적부터 모태 신앙 가운데 신앙생활하였고 커서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공부하는 분들이 첫 번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두 번째 아들은 신앙생활은커녕 교회를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깽단에 들어가고 도박에 텍스 보고는 엉터리로 하고 불법을 행합니다. 안 믿는 분들이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같이 예수를 믿는 것 부끄럽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교회 술집에 나가는 여자분들이 아주 많이 나오시고 이자 놀이하는 고리 대금업자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가나안 교회를 다니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정직한 사람, 부정직한 사람, 깨끗한 사람, 더러운 사람이지만 예수님 눈에는 모두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는 그것, 예수님의 눈에는 너희는 다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는 모두 다 불쌍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사람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화가 나지만 그래도 우리 오네인지 가나안 교회 식구들처럼 성경 공부를 한 사람들은 신경질 나지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이해가 되죠. 맞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이만하면 괜찮지라고 아무리 우리가 우겨도 예수님 보기에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 말씀하셨으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다 죄인인 것 인정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다 똑같은 나에겐 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불편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억울해서라도 예수님에게 따질 수밖에 없죠. 도대체 예수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라고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져야죠. 얼마나 이게 낙심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그래도 아무런 상급이 없다고 한다면 뭐하러 착하게 살고 신앙생활합니까? 그냥 편하게 세리나 창녀들처럼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면 되지, 그렇게 살아도 그들이 우리보다 천국에 먼저 간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뭐하러 신앙생활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은요, 누가 천국에 먼저 가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죄인인데 정말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생각하고 사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의 행한 아름답고 착한 행위를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착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말할 때 그들은 자신들이 늘 제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소리는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저런 세리나 창녀들이 해야 되는데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회개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죄를 짓던 세리들은 가슴 아파했습니다. 술집에 나가는 여자분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 같아 고통하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을 들을 때 그들은 예수님, 우리가 이런 삶을 청산해야 되는데 나에게는 그럴 힘과 용기가 없습니다. 고통하며 아파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칠 때 누가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 나는 죄인입니다 아파하며 고백하였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죄를 많이 지은 쪽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회개하려면 우리도 많은 죄를 지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구제불능인 지독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신앙생활 괜찮게 잘하는 것 같지만 나는 죄인이고 스스로 구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만약에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는 사람들 보기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지 결코 바른 신앙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보이는 제사장 바리새인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럴 때마다 힘들고 고통했던 한 신앙인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한다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라는 것을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나는 내 안,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압니다. 원하는 것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 안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나는 정말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다 던져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고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인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얼마나 그렇게 사는 것이 싫은 것인지, 얼마나 갈등하게 되는지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 죄악 덩어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도 사도 바울은 제사장이나 다른 훌륭한 사람들처럼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꽤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리도 창녀도 다른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우리가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아야 될 그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와 창녀들은 그것을 알았던 것이고 남들보다 훌륭하게 살고 남들에게 도덕적 우위에 있었던, 신앙의 우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도리어 바르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에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시대를 살면서 특히 신앙생활을 잘한다, 도덕적이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잘못을 저지를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분명히 남들보다 훨씬 더 노력하면서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설 때는 나의 도덕성, 내 행위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는 나는 연약한 사람이오니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특히 좋은 일을 한 다음에는 절대로 이 일은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교만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는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위한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된 나를 위해 지은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들의 어른들, 우리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었던 어른들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280장입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들이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천부여 의지없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